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 저녁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교회 올해 이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네? 예. 어저께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 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참 너무너무 하여튼 간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집사님의 어떤 그런 이걸 기도 응답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기도 응답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올 거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화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번 다니엘서 2장을 조금 했는데요. 2장을 이제 오늘 한 중간 정도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2장을 다 끝내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설교도 가능하면 좀 예언에 관계된 설교를 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오늘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계속 물어본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럽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면 기원전 BC 몇 년이다? 603년. 네. 1장은 605년이 이제 배경이라 했어요. 역사를 자꾸 이게 역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603년에 603년이라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세계 역사를 바꾸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천하를 정복한 지 2년이 되는 해예요. 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본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정말 세상을 다 정복했다는 기분으로 아주 교만이 이렇게 꼭지까지 차올라 있을 그 무렵이에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근데 이때 다시 말하면 이제 고대 근동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 중심으로 다 통일되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만 딱 복음으로 정복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상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제 이 최강국 바벨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2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준비 작업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죠? 다니엘서 1장에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뭘 준비하셨죠? 예?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잖아요. 사각편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예? 하나님이 언제나 준비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언제나 뭐를 준비시키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뭘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방법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03년에 2장 1절에 603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치러진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은 아주 세상을 다 정복했다는 기분으로 교만이 꼭지까지 차 있을 때, 이때 이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한 그 문화로 거의 통일이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론에만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1장에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시켰다?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기다려요. 네. 출애굽역에서도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렸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돼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 결심,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이 결심은 사단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단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준비된 세 사람을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투입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먼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최고의 신이시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진 이 애굽 땅이라든가 바벨론 땅에서 언제나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똑같이 이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딱 만들어버려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생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어떤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나요? 예. 그럴 때는 어이구 큰일 났네. 어떻게 하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문제다.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다. 예수님이 딱 그걸 포착한 거예요. 자, 어쨌든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아주 번민을 해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종교와 학문과 정치를 대표하는 모든 권위자들을 다 부릅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실제로 거짓 신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신과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을 치고 이렇게 오늘 뭐가 보였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상황, 그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런 신들과 잡신들과 접촉하는 어떤 그런 이 점성술사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왕이 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갖고 내가 진짜 오늘 옛날에 고대 왕들은 이렇게 꿈을 꾸면 그 꿈이 신들이 넣어준 계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뭔가 신이 주는 계시를 봤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죠. 그러니까 진짜 신들과 교통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꾼 꿈이 뭐고 그 다음에 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굉장히 뭔가 중요한 거다 하면서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근데 그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잡신들은 절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이렇게 투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꿈을 알려줬겠죠. 그죠? 근데 이 마음은 볼 수 없는 거 영역이라 했죠. 그러니까 꿈을 말했으면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아예 읽어보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들으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자, 잠깐만요. 지금 왕은 뭐하고 뭐를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꿈과 해석을. 그리고 이 갈대아 술사들은 뭐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꿈을 알려주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세 번씩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9절,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꿈을 내게 알게 하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해석도 내가 진짜인지 알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마음속을 본다 그러면 내 마음속을. 신과 교통하면 신이 준 거를 알아야지 뭘 줬는지를. 그죠? 네. 10절 여기 또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의 앞에 이걸 보일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육체와 함께 왕의 이 물을 일을 보일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잡신들과 교통하는 사람은 절대 이 답을 줄 수 없어요.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 이 때를 위해서 다니엘이 준비된 거예요.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연구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가운데서 바벨론이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다니엘처럼 찬란하게 빛을 발할 그런 준비된 사람이 맞나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요. 이 지금 2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자세하게 보면 이 상황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교통하는 다니엘을 등장시키기 위한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쫙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12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선물들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양육시켰는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진노하고
통분해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니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이 가짜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면 이제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사람인데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가요. 자, 혹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다니엘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황관장이 누구였죠? 내시 중에 아스부나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경호대장은 아리오. 이런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좀 있어야지만 다니엘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눈이 축축축 들어올 정도로 많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스부나스가 1장에 나오고 2장에는 아리오이라.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준비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이 지은이는 정확하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 죽이려고 나갈 때 이 아리옥이 문제는 이 지혜자의 그룹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보면 박사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에 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아련하는 그 회의에는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다 죽이라고 하면서 아리옥이 칼을 들고 이제 박사들을 다 모집을 하는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게 자기도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아리옥에게 말해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면서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고 얘기 좀 들어보자 하니까 아리옥이 또 다 얘기를 해줘요. 이런 상황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줘요. 그때 다니엘이 그러면 나를 왕의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면서 왕의 앞에 나가서 왕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시간을 주면 바로 얘기를 못해요. 다니엘도 모르니까 시간을 주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젊은 신병이 이 박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왕이 그걸 허락해 줍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박사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그 문제가 아니고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꿈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주면 해주겠다 했는데 딱 얘기를 들어보고 태도를 보고 모습을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잘 보세요. 아주 결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게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이야기한 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저녁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가자 이러면서 하나냐, 아사엘, 그다음에 미사엘, 하나냐, 아사라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다 죽는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야. 답을 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자.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아마 열렬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오늘 좀 묵상을 한 거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 그러면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우리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 내가 다니엘이라 생각하면서 다니엘 1장의 경험, 2장의 경험, 3장의 경험, 6장의 경험을 쭉 내가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까? 네?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총리가 되는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는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기는 길이 내 앞길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고 따라갈까요? 네? 승리를 알았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면서 1장에도 생명의 위기가 왔죠. 2장에도 생명의 위기예요. 죽어요. 1장에서도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죠? 거의. 2장에 두 번째 생명의 위기 앞에 서는 거예요. 3장에 또 생명의 위기 앞에 또 섭니다. 이 세 친구들이. 3번 연거푸 계속 가는 거예요. 2년 사이에 지금. 네. 여러분, 그러니까 1장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뜻을 정한 후에 기도로 그 난관을 극복한 기억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근데 2년이 지난 후 2장에서 또다시 목숨이 걸린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뭘 생각했냐 그러면, 다니엘은 제가 볼 때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수 훈련을 시키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속 연이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 허락되는 것은 뭔가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통과해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은 더욱 믿음이 성숙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그 입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련과 위기가 계속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탁탁 넘어갈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믿음이 품성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했을 때 마침내 다니엘서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에 새 친구를 준비시킨 1차적인 목적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완고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하고 결국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서 조서를 내려요. 온 바벨론 전역에 다 조서를 내려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준비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바벨론 궁중에 한복판에,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점령한 수도 한복판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주변이 전부 다 한 치 한 조금만 미끄러지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바로 신앙이 부서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도 절대 꺾이지 않을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나간 거예요. 포스트 플레이 한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런 진짜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흩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배우지만 오늘 정말 잘 배우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명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을 받고 뜻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저녁에 배운 이 말씀대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정말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군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전쟁이 터졌을 때 일반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보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죠? 전쟁이 났을 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선이 아니라 적 후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위험한 후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공수부대라든가 또는 해병대라든가 뭐 UDT 이런 특수전 요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특수전 요원들은 보통 일반 보병들이 받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죠. 그죠? 아주 특수부대 요원들은 특수한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래 전시를 대비해서 아주 강도 높은 특별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봐도 누구냐 그러면 이 특수전 요원들이, 특수부대 요원들. 뭐 정말 실제로 완전히 산중에서 생존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혹한기 훈련, 뭐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이런 것들은 일반 보병들이 받지 않은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훈련 후에
전쟁이 났을 때 아주 위험한 것으로 들어가서 이 특수한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변이 포위되더라도 혼자 산적으로 들어가고 그 포위를 뚫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반 보병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성소가 무너지고 신앙이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전부 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 적의 수도 한가운데로 투입해서 당신의 이 미래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하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각에 달린 상황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훈련을 계속 받고 그 결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보면 계속 그게 오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서도 위기가 와요.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이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거든요. 페르시아 군이 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셋째 자리, 7위자를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하고 그 나라에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런 예언을 가지고 예언을 전하면서 결국 살아갔고 페르시아 시대에 또 나가는. 그리고 또 사자굴 사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계속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만 다니엘은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페르시아에서도 사자굴 사건 이후에 또 조서가 내려져요.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정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냐에 따라가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 앞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러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19절 이에 이 기도 후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딱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이 계시 가운데 다니엘의 계시 속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똑같은 꿈이.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살았다 이제 드디어 살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영감 속에서 그 흘러내린 이야기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아무리 마루둑 신전이 크고 위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지만 니들 다 가짜야. 니들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할 수 있어요. 저거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 저거 하나님의 입술 한 번이면 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다 못 푸는 문제를 혼자 풀었어요. 다 풀고 들고 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건 아마 또 지은이가 대답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대답을 못하면 안 돼. 옛날에 공부한 거니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아리옥을 만나서 자신을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내가 해드리겠다는 이런 요구를 다니엘이 할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죽어야 될 판에. 근데도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아리옥에게 만나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고 내가 왕 앞에 서서도 어떻게 지금 모르잖아요. 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간만 주면 내가 이 해석을 내가 당신에게 알게 하겠나이다라고 이런 진짜 대범한 이 요구를 이야기를 왕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알을 수 있을까? 예. 야,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나는 우리 지은이는 골든벨 뭐 따놨다, 큰일 났다.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려운 걸 가르쳐야겠어요. 17절.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뭘 줬어요? 17절에 보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미션을, 이건 뭐냐 그러면 환상이라는 거는 계시예요, 계시. 계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니엘은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7장부터 알고 있었어요. 난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는 바벨론 왕국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선지자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계속 다니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이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딱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 삶에 터지더라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처럼 침착하게 우리가 이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걸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상황에서 받고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네. 허둥대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순간에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람은 다니엘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이 소명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사단이 던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왜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이 순간에 친구들을 모으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다니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에게 그 꿈을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 꿈을 가르쳐 주면 되지 않나요? 네? 네? 필요하잖아요, 꿈이. 그럼 그냥 가르쳐 주면 되지 않나요? 딱. 왜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 그럼 또 하나는 혼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친구들을 다 모았을까요? 같이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각자 네 집에서 기도해. 전화해. 하면서 나도 우리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다 불러 모았을까요? 같이.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문자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어디나 봐도 항상 보면 이 혼자 위기에 닥쳤을 때
사람이 없으면 혼자 기도하지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합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역에 보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그냥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위기의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해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멍하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내가 뭐가 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무릎 꿇고 그것을 구해요. 기도하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 앞에 포위되어져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있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도움이 와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의 18만 대군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기도한다.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그래서 계속 내가 뭐가 필요하면 그거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항상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출애굽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물이 흐르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냥 걸어가면 그냥 물이 나오고 그냥 양식이 나오도록 돼 있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반석이 열리고 그냥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불모의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그들은 기도로 얻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세를 원망했잖아. 이 사람들은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때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그것을 했다 그래요. 그건 바로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기도할 때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바랬다 그럽니다. 이것을. 문제가 있으면 하늘 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올 텐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오늘 우리의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을 행진하던 그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렸던 그 일을 했다. 그 일은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그리고 그 결과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린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믿음을 잃어버린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금 하나님을 찾기는 한다 흉내를 내다가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투쟁하지 못해요. 당황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절망하고 근심하면서 어둠에 확 쌓여갖고 막 그 하나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라든가 다니엘과 세 친구와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갖고 결국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광야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럼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대요. 마지막에.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도 제가 그 얘기까지를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여호와께서 세상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예요? 예?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죠?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밑에 있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제 친구가 가졌던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